2024년 제4기의 마지막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과 연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준비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할 것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캠퍼스의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도로는 마치 한 해를 뒤로하고 앞으로 달려가자는 듯 외치는 모습입니다.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이 있다면 모두 덮어두고 새롭게 주어질 날들은 새로운 일들로 채워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굳건할 뿐 아니라 더욱 빛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교과 첫머리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어왔는데요. 택한 말씀들은 기독교적인 변증과 또한 찬사로 가득 찬 것보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변화와 품격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왔습니다.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담아둘 말씀입니다. 청년들 중에 어떤 그룹들은 그들의 마음을 훈련하고 지식을 쌓으며 성공적인 일생을 살려는 결심을 가지고 인생의 싸움에 참가하려고 갑옷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의를 행하려 하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자들의 아첨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힘과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타부가의 한 탐사지로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이 실망한 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던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아침을 마련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던 그 아침 식탁이 마련되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때의 그 장면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12주 동안 숨가쁘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로서 표적, 증언, 증인 등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왔는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은 우리 신앙의 첫 부분에서 잘 배웠어야 하는 주제들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전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기억절이 제안하는 바 흐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허락받고 또 그 안에서 영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갈릴리에서의 재회, 월요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화요일 빛과 어둠, 수요일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목요일 예수 안에 거함. 이번 주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를 마치면서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장면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는 믿음과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합쳐서 부활 후 마지막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번 주 화, 수, 목,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맺은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어떻게 아는가? 듣지 않고 거하지 않고, 복음서의 핵심,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의 만남으로 맞춰집니다. 이번 과는 그 만남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개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를 다루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는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과 그의 말씀 안에 더 가까이 거하는 데 도움이 될 이 복음서의 핵심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복음서의 핵심을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루는 까닭은 이전 것 모두를 듣고 난 이후에 취급해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하겠습니다. 제자들 3년 반 동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과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꾸어 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둘을 이해한 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었던가요? 제 자신으로부터 안타까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재회, 베드로가 호수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그리고 사역의 가장 큰 자질,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베드로의 가득 찬 그물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었던 필레오와 아가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세웠는데 그가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그 동기가 겸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0장은 책의 목적을 서술하고 마치기 때문에 복음서가 거기서 끝나도 논리적으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을 더 기록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은 갈릴리로 돌아온 몇몇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호수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보였고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호숫가에 있던 낯선 사람이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같았습니다. 요한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곧 물로 뛰어들어가 물가로 헤엄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이시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볼 방법을 찾아보게 되시길 또한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시는데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번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야기 전체를 한 페이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15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필레오. 16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필레오. 17절,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필레오.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나오는 단어들을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파오,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세 번째에 가서 필레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세 번 다 필레오라고 하는 대답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인간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것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아가파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으로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고 확신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잠시나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으로 물으시지만 베드로는 오늘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라고 하면서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그 제기 없습니다. 단지 겸비한 사랑, 사람들의 사랑으로서의 경험한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자기를 우선시 했었지만 지금은 자기 우선을 하지 않고 주님을 우선시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우선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을 우선시합니다. 겸비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사역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 겸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경험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또다시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우선시하는 것과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격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가 그 자리에 오른 후에는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남용한다고 충고합니다. 하물며 부정하고 불의하게 자리를 탐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겸손을 인정하셨고 이는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길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판단의 초점을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초기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 전의 베드로와 십자가 사건 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가 감당할 두드러진 역할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가시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언제 우리도 이러한 변화의 경험을 겪게 될지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즉시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의 겸손해진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는 중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피 눈물 나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의 변화를 경험한다면 그가 겪었을 마음의 극한 고통과 또한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함께 품어주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서 그에게 초점을 맞추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역에 복귀시키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실제로 해변에서 예수님을 뒤따르고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본 베드로는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역에 복귀시키면서도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심을 돌리셔서 다른 제자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중간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요한이 늙어가면서 그가 죽고, 물론 실제로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관한 문자라고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내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괴념치 말라. 너희 문제에만 집중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번 주 교과 내내 살펴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도움과 조언과 인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월요일까지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서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다룰 교훈은 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배운 바들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관심,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의보다 오해,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 중요한 권면, 초점을 바꾸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초점이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서로 오고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을 더 귀하게 다뤄야 할지 살펴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빛과 어둠, 길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인간의 관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 부분에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를 가리킨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주제의 첫 번째 것이 빛과 어둠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엔 기준점이 있다. 그것은 빛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어둠으로 행하는지이다. 빛과 어둠의 대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세상 스스로는 창조하시고 계시하시며 구속하시는 인격적이신 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을 찾을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엑세게오마이는 뜻을 풀어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해준다, 설명해준다, 논지를 밝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의 사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는데요. 8장,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제는 진리와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거짓된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인간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마귀 역시 제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자신의 욕망, 필요,
관점에서만 근거하여 본문을 읽는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 누가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지, 성경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푸는 그러한 훈련을 피차에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마귀와 관계하고 있음이 그들의 행위로 증명되어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 바 바로 그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였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셨다. 인간적인 욕망과 필요와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러한 유혹들을 보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자신의 관점과 욕망, 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위로부터의 신학, 말씀을 믿어야 한다.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넷째 날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의 신학을 배우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요. 본문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49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아비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짤막한 성경 구절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 중에 두 번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신다면 그때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직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할 내용입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서 천상의 사건으로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아래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간곡히 호소하고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한 때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내려와 주기를 기대하는 바 그런 신앙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안에 이 두 신학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 긴 이야기를 표로 정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간에게 해결해야 될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먼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으로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인간의 견해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위로부터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첫 번째는 동일하다. 해결돼야 될 어떤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인간이 규칙과 기준을 설정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는 이 일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는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조건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인정하겠다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논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때문에 두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 따라서 네 번째,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위로부터의 신학을 배운다.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참으로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부분에서도 논리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알았다, 이해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 이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능동적인 반응이다.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것이네요. 때문에 성경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성경절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신학을 배우라고 하는 이 교훈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조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불법인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의 빛은 주의 깊이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성령의 활동으로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셔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한다.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의 신학,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성경 말씀 또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정보를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가?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왔던가? 아래서부터 위를 향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를 향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제3자가 보기에 이 사람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함, 예수께로 이끈다, 신성을 대체하고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예수께 이끌리고 연결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빛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거나 빛을 거부하고 소경이 됩니다.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왕의 신하,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 떡과 물고기를 먹은 5,000명, 예수님의 형제들, 종교 지도자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빌라도 등등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와 빛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 중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끌림,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함인데요. 거한다라고 하는 주제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사용됐고 요한 1, 2, 3서에도 17번이나 나타납니다. 오직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특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단어입니다. 마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요.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판단하고 조사하기 위한 인간의 논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인간의 논증은 결함이 있고 타락된 것이고 편견이 있는 인간의 관점을 신성하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신성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혜가 세상에 거짓 예배를 강요하려 할 때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 비결은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들의 물이요 선한 목자이시요 보혜가 생명이시요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신격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자석과 같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분들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견해를 말씀에 제시된 하나님 뜻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하여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믿음으로 시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희망 섞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이끌려야만 한다. 인간적인 관점에 우선하지 말고 돌이키라, 변경하라. 지적인 사상과 관점, 하나님께 굴복시켜야만 한다. 때문에 어느 때는 신학을 전공했다는 입장에서 많이 두렵습니다. 그 신학이 나의 고집인지 나의 사상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권면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혼돈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들이 이성과 지성에 따른 역량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또한 묻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교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근본을 되새겨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해 보겠습니다.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가 거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는 주님의 에고 에이미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있는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5장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언뜻 연상되기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나무 가지는 줄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가지로서 잎과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하다라는 말 속에 몇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절에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메노, 첫 번째, 주어진 관계, 주어진 상태로 남아있거나 머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성을 갖고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주어진 관계, 상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머물러라, 그것으로 남아있어라, 계속 남아있어라,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라.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의무에 충성하고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함에 대한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그 관계의 깊이를 반영하는 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줄기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충성심을 가지고 확고부동한 상태로서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한데 묶어보면 생존을 위하여 주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에 충성된 마음과 확고부동한 자세를 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가지의 입장에서 포도나무 줄기를 보면 바싹 마른 생명도 없는 기둥처럼만 보이기도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자기 생존에 도움이 될 듯 보이지 않지만 포도 줄기의 강인함은 모든 계절에 견딜만 하고 모든 시절에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거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구약 용어가 있는데요. 야샤브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요단을 건너서 준 땅, 그 땅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이 땅에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묻는 질문입니다. 두 성경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 그곳에 머물러야 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허락들도 받게 됩니다. 야샤브와 비슷한 단어가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거하다 할 때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는 확실합니다. 한 장소에 머물라, 어떤 위치에 거주하라, 정해진 곳에 앉아 있으라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 개념도 있지만 신성한 장소 개념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찾는 장소를 얻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종으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라 때문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된 명령이요, 사명이요,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더더욱 백성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곳에서의 삶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심오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하라라는 말씀이 주는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 누구인가 잠깐 우리 집에 방이 비어 있으니 거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곧 방을 비워주고 내 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 것 같은 마음, 겨우 며칠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평안과 쉼과 지속적인 삶이 불가능하는 듯이 보입니다. 거하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그 의미가 묻어날 수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자기 부정함을 보기에 불가능하리라.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그 분을 욕보인다라는 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살라. 떠나지 않아도 되니 머물러라. 나는 너희 약점과 허물과 아픔을 모두 알기에 내가 그것들을 들추어내지도 정죄하지도 구박하지도 않을 것이니 나와 함께 살자라고 바꾸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에 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머물러 살라, 머물러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장성할 때까지 네 아비와 네 어미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머무르도록 너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 나도 그럴 것이다. 잠시 거하지 말고 영원히 네가 살 터로 여기라. 살다 보면 적응이 되고 옛사람이 변하게 될 것이 아니냐? 나의 흰 두루마리가 더러워지는 것 때문에 염려할지라도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변하여 흰 옷을 입게 될 날을 나는 그것을 믿는다. 너도 그것을 믿어 흰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내게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관점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른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하나님과 요한의 예수님,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13주 동안 배웠던 것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인용해 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빛과 어둠,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내가 거하듯이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